미미의 꿀잠 동화. 하늘에서 빌려온 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복이 적은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복이 너무 적다면 울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나무꾼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생각해 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예쁘고 착한 색시와 결혼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지만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지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만 그걸로는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나무꾼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를 2짐 채워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무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마당에 나간 나무꾼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지? 분명히 2짐을 해서 두었는데 도둑이 들었나?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나무 한 짐만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어요. 그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 2짐을 채워왔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무는 또 한 짐만 남고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도둑이 드는 게 분명해. 오늘 밤에는 도둑을 꼭 잡아야겠어. 나무꾼은 나무찜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둑을 잡기로 했어요. 달이 높이 떠오른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나무꾼이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찜이 하늘로 둥실둥실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라? 나무찜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나무찜은 끝없이 올라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나무꾼은 나무찜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무를 2짐 했더냐?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하가 대답했어요. 쯧쯧,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제 복을 모르고 그리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제 며칠 못 갈 겁니다. 신하가 나무찜을 막 풀려고 하자 숨어있던 나무꾼이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왔어요. 옥황상제와 신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넌 누구냐? 저는 이 나무찜의 주인입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니 하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어째서 제 나무를 하늘나라로 가지고 오십니까? 내 복은 하루에 나무 한 짐뿐이다. 예? 제 복이 하루에 나무 한 짐뿐이라고요?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나무 한 짐밖에는 가질 수 없단 말입니까? 내 복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커다란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천장에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하고 그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랐지요. 자세히 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이 주머니에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지. 나무꾼은 자신의 복주머니를 찾아보았어요. 나무꾼의 복주머니는 형편없이 작았지요. 나무꾼은 속상하여 엉엉 울며 말했어요. 억울해서 그냥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의 복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각자의 복이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대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복을 빌려주마. 옥황상제는 유난히 커다란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복주머니는 차복이라는 아이의 것이다.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아이지. 차복이가 7살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복을 돌려줘야 한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차복이의 복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나무꾼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꼬박꼬박 쌓였지요. 그러자 나무꾼은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차근차근 돈을 모아 논도 사고 밭도 샀지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나무꾼은 얼마 안 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나무꾼의 집 앞에 거지 부부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부인은 아기가 곧 나올 듯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요. 나무꾼은 거지 부부를 집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날 밤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차복이라고 지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빌려온 복이 바로 저 아이의 복이었구나. 나무꾼은 거지 부부에게 살림살이를 마련해주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나무꾼 부부와 거지 부부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다 보니 어느새 차복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지요. 나무꾼은 차복이 부모에게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내가 예전에 하늘나라에 갔다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복을 빌렸답니다. 그 복이 바로 차복이의 복이었지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큰 집과 재산이 모두 차복이 덕분에 생긴 것이니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저희 것이 아니지요. 이 복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저는 제 명에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복이가 말했어요. 제 복이라면 받아야지요.
그 대신 저의 양부모가 돼주세요.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차복이 말에 이제 복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무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차복이는 차복이 부모와 나무꾼 부부를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복이의 타고난 복이 어찌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굴러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